있어도 너는 절망하지 마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질병으로 고통당해도 너는 두려워 마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나를 버린 자들도 내가 사랑하고 하물며 너희를 그냥 둘까보냐. 나는 너와 함께하니 너의 하나님 되리니 그런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도우리라. 환난 핍박 끊임없어도 너는 낭망하지 마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참지 못할 슬픔이 있어도 기도하며 담대하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감사 눈물을 흘리며 믿음으로 간구하니 너희의 기도를 내가 외면하랴. 나는 너와 함께하니 너희 하나님 되니 그런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도우리라. 아멘. 좋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3장 33절입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오늘 본문은 누룩의 비유인데요. 천국은 마치 누룩과 같다. 어떤 누룩인가요?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입니다. 적은 양으로 전체를 변화시켰다. 부풀겠다. 이 점에서는 누룩의 비유와 겨자씨의 비유와는 같은 맥락입니다. 그런데 누룩의 비유는 겨자씨의 비유와 다른 점이 있습니다. 겨자씨의 비유가 천국의 성장, 능력에 초점을 맞췄다면 누룩의 비유는 천국 성장의 은밀함에 초점이 맞춰 있습니다. 겨자씨가 작은 하나지만 이것이 부풀어서 한 교회를 세우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이런 성장, 부흥시키는 것에 맞췄다면 누룩은 은밀하게 보이지 않지만 부풀어져서 어떻게 부풀어졌는지 모르지만 어느 날 보니까 부풀어졌어요. 큰 덩어리가 됐어요. 그러면 첫째로 볼 것은 누룩이 뭡니까요? 누룩은 밀이나 조, 녹두 같은 곡물로 만드는데 누룩을 만드는 과정을 보면요, 전분질이 든 곡류를 갈아서 수분을 가하고 상온에서 보온해주면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젖산균의 도움으로 잡균이나 세균의 증식이 억제되고 상대적으로 젖산에 강한 누룩 곰팡이와 효모의 활동이 활발해져서 그리고 일정 시간이 경과되면 누룩 반죽이 식으면서 딱딱해지고 누룩 곰팡이가 많이 자라 발효가
종료된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발효되었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발효라는 것은요, 미생물이 갖고 있는 효소를 이용하여 유기물을 분해시키는 것을 말한다고 합니다. 이런 분해 작용은 크게 두 종류가 있는데, 첫째 뭐냐면은 부패시키는 반응이에요. 또 하나는 발효되는 반응입니다. 부패시키는 반응은 유기물을 썩게 만드는 작용으로 악취가 나고 썩은 음식물로 몸에 해롭습니다. 반면에 발효되는 반응은 사람 몸에 유용한 물질을 생성시켜 주어서 건강에 큰 도움을 줍니다. 이 본문에 나오는 이 누룩은 헬라어로 주메라고 합니다. 이 또 부풀게 하다는 발효하다, 이거는 주모입니다. 같은 언어에서 나왔어요. 누룩은 부풀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두 번째 볼 것은 누룩은 은밀하게 작용한다는 겁니다. 자, 누룩의 대표적인 속성은 뭐냐면 은밀한 반응이라는 거예요. 누룩이 작용하는 거고, 이 화학 반응이 일어나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 원자, 분자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이 화학 반응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런데 효력은 뭐예요? 확실합니다. 부패해서 썩든지 아니면 발효돼서 부풀어지든지 확실하게 누룩이 반응을 합니다. 근데 뭐 하다고요? 은밀해서 보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 틀림없이 지금 부패하거나 아니 발효되는데 그게 어떻게 되는 건지, 저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심령천국은요, 누룩처럼 보이지 않게 작용합니다. 바로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거듭남, 이 성화입니다. 거듭남과 성화, 다른 말로 칭의라 그러죠. 거듭남을 칭의와 성화, 칭의의 구원, 성화의 구원, 영화의 구원 얘기하잖아요. 칭의의 구원, 거듭남, 예수님 믿고 영접하고 변화되는 것, 그리고 성화, 계속 바로 나가는 것. 어떻게 거듭나고 어떻게 성화되는지, 어떻게 성화되고 있는지 그걸 우리가 모릅니다.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거듭남을 설명하면서 뭐를 예를 들었습니까? 바람을 예로 들었어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마음속에 정말로 영접하여 거듭났는지 겉으로는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거듭나는 것은 성령께서 마음에서 작용하는 역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는 역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어떻게 알 수가 없습니다. 무엇을 깨닫게 하고 무엇을 믿게 하고 어떤 생각을 품게 하고 어떤 결심과 변화를 일으켰는지 그걸 우리가 모릅니다. 그 과정을 몰라요. 그런데 뭘 할 수 있습니까? 성령의 역사로 표시, 다시 말해서 말과 행동의 변화를 통해서 지금 성령이 저 사람 속에서 역사하고 있구나. 반대로 모두 역사합니까? 악한 사탄 역사. 사탄이 저 사람 속에서 지금 역사하고 있구나. 세상의 영이 역사하고 있구나. 거룩한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구나. 뭘 보면 알아요? 어떤 표시, 갓가로 드러나는 걸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성령의 역사는 뭐라고 그랬다고요? 바람과 예수님 바람 같다. 바람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혹은 얼마나 힘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나뭇가지가 흔들고 보면서 동쪽에서 부는구나. 바람이 지금 세구나. 약하구나. 이걸 바람의 세기와 존재와 세기를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심령을 한번 보세요. 내 마음의 변화가 지금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성령의 역사하면 어느 날 내 속에서, 내 삶 속에서 어떤 증표가, 내가 예수 믿는 증인표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가치관이 변하고 사고 방식이 변하고 생각이 달라집니다. 삶의 목표가 달라져 있고요. 근심이 사라지고 편안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신뢰, 믿음이 커지고요.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는 것은 겁이 나고 싫어지고 거부하게 됩니다. 미워하던 사람이 불쌍해 보입니다. 이건 뭐냐면 우리 속에서 누룩이 은밀하게 성령을 통해서, 성령이 우리 속에서 은밀하게 역사한 결과입니다. 이건 뭐예요? 발효된 거예요. 좋은 반응의 역사입니다. 반대로 보면 또 은밀하게 뭐도 역사하냐? 사단도 역사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부패하게 만들어요. 내 가치관이 변질되게 되고 사고방식이 삐딱해지고 생각이 달라집니다. 삶의 목표가 하나님이었는데 세상으로 돌아갑니다. 근심이 사라지고 편안한데 어느 날부터 근심이 오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깨지고 신뢰가 약해지고 믿음이 약해지고 내 힘으로 뭘 해보려고 자꾸 그럽니다.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는 것도
어느 날부터인가 자꾸 한 가지 두 가지 행동합니다. 그러다 나중에는 두려움 없이 행동을 해요. 하나님 말씀과 어긋나는 그 행동을 담대하게 막 행동을 합니다. 그리고 전에는 이해하고 덮어주고 그랬는데 이제 미워하고 정죄하는 사람으로 바뀝니다. 이건 뭐인 거예요? 악한 사단이 부패하게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누룩은 부패할 수도 있고 발효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속에서 누룩이 성령으로 역사하면 우리는 변화되는 것이고, 사단이 역사하면 우리 속에 역사하면 변질되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실제로 볼 것은요, 누룩의 작용, 누룩엔 확실한 효력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자, 발효되면요, 이전의 상태로 다시 될 수 있으니까 없습니까? 안 되잖아요.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역사할 때 우리가 이전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지 않아요. 확 변화시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지 안 믿는지, 거듭났는지 안 믿었는지, 그러면 아직 지금 솔직히 퀘스천 마크예요. 무조건 구원받았습니다, 당신 천국 갑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성령이 우리 속에 역사하면요, 거룩한 영이 역사하기 때문에 삶의 변화가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예수님 믿는다고 침례받고, 난 예수를 주로 믿었습니다, 근데 여전히 옛생활을 그대로 한다, 그럴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쉽게 해서. 왜? 성령이 역사해서 속에서 가만두시지 않는 거예요. 확실하게 뭐예요? 변화를 보여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께 부름을 받았을 때 원래는 어떻게 세상에 속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걸 공중거세 잡은 자, 마귀의 지배를 발 아래에 있었던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은 그냥 마귀적인 생각, 사고방식, 가치관을 갖고 있어요. 세상적인 공중거세 잡은 자에 따랐으니까. 그걸 좀 나쁜, 우리가 듣기 싫은 말로 마귀의 생각, 마귀의 사고방식, 세상적인 그걸 가지고 살았어요. 그 돈을 사랑하고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권력 좋아하고 유명한 거 쾌락 좋아하고, 그래서 그냥 놔두면 세상적인 걸 살다가 죽을 맞이할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언제 성령님이 내 속에 역사하셔서 내가 천국심으로 사람이 바뀌어버렸어요. 사람이 바뀌어버렸어요. 확실히 바뀌어버렸어요. 우리 좋은 예가 누굽니까? 바로 바울을 보세요. 바울.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던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누굴 만났어요? 예수를 만났어요. 그 후에 완전히 새 사람이 됐어요. 핍박하던 예수를 전하는 사람, 핍박자가 핍박받는 자의 삶으로 그 예수를 전하면서 기쁨으로 끝까지 달려갔어요. 왜 그렇습니까? 바울 속에 누룩이 발효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이 바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은 결과 그 인생은 핍박자가 핍박받는 자로서 살면서 기쁘게 결국 목이 잘리는 그런 순교를 당하면서 기쁘게 기뻐하라 기뻐하라, 마지막 그 빌립보서를 쓰면서 빌립보 성도들이 그랬잖아요. 기뻐하라, 내가 말하니 기뻐하라. 바울은 기뻐하라, 감옥에 있으면서 죽음을 앞두고면서.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어려워지면요, 인간적인 생각이 막 들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뭐가 있으면, 내 안에 성령님이 계속 역사하고 있으면요, 두려움 없어요. 담대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 속에서 우리를 인생을 확실히 변화시켜줘요. 확실히 변화해줘요. 그래서 거듭났구나, 저 사람 변화됐구나, 저 사람 예수를 믿는구나, 정말 이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역사가 저 여러분에게 있기 바랍니다. 자, 네 번째 볼 것은요, 누룩처럼 교회 회원들의 마음이 연결되어 공동체를 이루고 역사해 준다는 거예요. 자, 누룩이 부풀어지면서 한 덩어리가 됩니다. 우리가 빵이 만들어지는 것처럼 한 덩어리가 돼요. 교회도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한 공동체가 됩니다. 이 낯선 사람들이 모여서 평생 공동체를 만든 것, 이거 기적 아니에요. 매우 힘든 일입니다. 다 서로 다른 사람들인데 교회에서 만났어요. 그런데 육신의 그 혈통보다, 가족보다 더 좋은 가족으로,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모친이요 내 형제요 자매다. 그런 공동체를 만드는 거예요. 그건 누가 하는 거냐면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친밀감도, 가족관계도 가만히 보세요. 친밀감도 있지만 긴장과 갈등도 있어요. 신혼부부 가운데 절반이
가족 해체, 그 이혼을 경험하는 그런 아픔이 있다고 요즘에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런 이런 가운데 교회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얼마나 어렵겠어요. 저는 교회를 시작할 때 어떤 사람들을 어떻게 모아서 어떻게 공동체를 이루겠다, 그런 그림 그린 적 없습니다. 그 방법도 알지 못해요. 어떻게 한 사람을 교회 공동체로 이끌어 드릴까? 어떻게 성도들 각 사람의 마음과 마음을 하나로 연결시킬 수 있을까? 어떻게 교회에 헌신하려는 마음을 가지게 만들까? 어떻게 교회 공동체 속에서 살아가려는 마음을 품게 할 수 있을까? 그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안 되더라고요. 방법이 없습니다. 인간적인 방법 가지고 정적으로 막 해봤죠. 왜 하나밖에 안 써요? 제가 목회를 지금 30년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어느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성령께서 누룩과 같은 작용으로 한 성도 한 사람 속에서 역사했으며 그가 교회 공동체가 돼요. 한 가족, 육신의 가족보다 더 끈끈한 영적인 가족으로 만들어지게 만드시더라고요. 각 사람 속에 복음이 뿌려지면 예수님 믿고 영접하고 거듭나고, 그리고 교회 생활을 시작해요. 어떤 교회에 가서 공동체 할까? 어떻게 헌신봉사할까? 어떻게 공동체를 지켜갈까? 누가 지시하거나 가르친다고 될 일이 아니더라고요. 성령께서 각 사람의 마음을 연결시키고 사람을 움직여서, 예를 들어 신강교회를 인도하고 감동을 줘서 결단하고 오게 만들고, 아니면 역사에서 꿈속의 역사에도 뭐 삶의 여러 가지 현실 속에서 교회를 오게끔 만들어서 교회 나오게 만들고, 그리고 하나 되게 만들고, 그리고 봉사하게 되고, 그거 다 성령께서 하시는 거죠. 그리고 가족, 영적 가족의식으로 영적 공동체로 되고, 저는 은퇴하에 목회를 내려놓게 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일들을 책으로 만들어서 내놓으려고 합니다. 뭐 그렇다고 거창한 건 아니고요. 그냥 우리 자녀에게든 뭐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읽을 수 있을 정도, 그 정도로 쓰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도 수첩이라고, 일명 기적 수첩이죠. 그걸 소중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수많은 간증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뭐 다른 사람이 봐서는 뭐 알 수도 있지만은 그 기록을 보면은, 아, 그때 이랬었지, 그때 이런 상황이었는데 이렇게 역사했지, 이렇게 하셨지, 이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역사했고 저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역사했고, 금국의 이 신광교회가 세워지게 되기 직전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의 일들을 계속 기록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나중에 제 은퇴를 했을 때 그걸 책으로 좀 내려고 그래요. 고마운 분들에게도 보내기도 하고 우리 성도들이 읽을 수 있도록 내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를 누가 세우셨습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세우십니다. 교회를 누가 유지하게 하십니까? 성령께서 사람들을 통해 역사하셔서 유지하고 합니다. 교회를 어떻게 부흥을 이룰까요? 때가 되면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크게 부흥케 하실 것을 믿습니다. 도대체 누가 이런 공동체를 만들었을까요? 사람이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성도들 속에서 역사하셔서 위대한 신앙 공동체를, 우리 신광교회 공동체를 만들어줄 줄 믿습니다. 우리는 다 주님의 부름을 받을 때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그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서로 성령이 하나게 되셔서 한 몸 되게 하셔서 각 지체가 되게 하셔서 교회를 세워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성령의 역사가 여기서 누룩과 같이 역사하지 않으면요, 우리 교회 공동체가 깨어지는 거예요. 각 사람들이 인간적인 모습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꼭 뭐가 있어요? 성령의 부으심. 기계가 서로 돌아가기 위해서 기름칠이 되어진 것처럼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야 교회 한 사람 한 사람들이 한 공동체에 이루어지고 한 몸을 이루어지고 각 지체가 되어서 각 지체가 역사를 하고, 그렇게 유지되고 그렇게 부흥케 되고 이렇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여기 보니까 33절에 가로 서말 속에 갖다 놨다. 이거 뭐 다시 말하면 순수한 복음을 얘기하는데, 만약에 교회를 무너뜨리고 한 심령을 무너뜨리려면요, 마귀가 누룩을 넣는데 뭐예요? 부패하게 만들어요. 성도를 무너뜨리고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부패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단, 인본주의, 세상주의를 개인해 놓고 교회 속에 뿌려 들어와요. 그 어느 날 역사합니다. 한 사람이 부패되더니 결국 전 성도들이 부패하게 만들어서 완전히 교회가 싸움판이 되는 교회로 만들어져 버려요. 반대로 복음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역사하셔서 우리를 발효시켰어요. 변화시켰어요. 은밀하게 역사하시고 확실하게 변화시켰어요. 그런 확실하게 변화된 은밀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확실하게 변화된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한 공동체 가지고 10사람, 20명, 30명, 50명, 100명, 1000명 되어지면요. 부풀어져서 크게 보여지는 큰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가 갈라디아 교회가 율법주의 누기 들어와서 교회를 썩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왜 누룩을 제거하지 않느냐 책망한 적이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음행죄와 의식주의 등 이 누룩적인 요소가 들어왔어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누룩을 예수님 뭐랬습니까? 저들은 잘못된 거다. 저 누룩을 조심하라. 잘못된 교훈. 그런 것들이 들어오면 성도를 썩게 만들고 생명이 약하게 만들어요. 반대로 발효가 돼서 성령의 복음이 발효가 돼서 기쁜 바른 말씀으로 세워져 가면 견고해져서 부흥이 부풀어지는 또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각 사람과 교회가 누룩과 같이 발효될지언정 부패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탄 마귀가 우리의 생각 속에 틈타서 가라지를 심지 못하게 하시고 여러 모양으로 역사하고 있는 악한 영의 역사들을 분별할 능력을 주옵소서. 날마다 기도하고 있는 가족과 친척, 이웃, 전도, 대상자들에게 진리 되신 예수님을 깨달아 아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육적인 관계에서 영적인 믿음의 공동체로 성장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에 대한 뜨거운 사랑이 식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세월이 올수록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주를 위해 헌신하는 믿음의 진보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전도하는 일에 힘쓰고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는데 물질로 마음껏 후원할 수 있는 물질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랑해 주님, 심령 속에 성령의 역사에 주셔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 달려갈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오늘도 삶의 모든 무거운 짐을 기도로 맡기오니 삶의 짐들이 가벼워지게 하시고 평강 속에서 기쁨으로 주님을 찬송하게 하여 주옵소서. 누룩이 들어와 발효될지언정 부패하지 못하게 하여 주시고 계속 부풀어서 부흥되어져서 개개인이 믿음이 부흥이 되게 하시고 교회가 부흥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계속 확장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길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